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도망쳐왔던 애굽 땅으로 돌아갑니다. 혼자 급하게 도망쳐왔지만 이제는 식구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쳐왔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생명을 구하려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 까닭은 수십 년을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낼 막중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여러 가지로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뱀도 만드시고 또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보면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집어넣었다 빼면 멀쩡해지는 이런 기적들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발뺌을 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냐? 내가 아니냐? 말 못하는 것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러면 모든 걱정이 끝날 텐데 마지막으로 모세가 자기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안 됩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참으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다.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안다. 그를 보내서 너를 돕게 하겠다. 돌부처도 돌아앉을 만큼 간곡하게 설득해서 겨우 모세가 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식구를 데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게 어떤 야영지인지 아니면 야영지에 있는 어떤 천막인지 어쨌든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그때 사람의 눈에 띄는 모습으로 아마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가는 길에 모세를 격려하고 어느 길로 가거라 그러면 편하다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나타나신 것 아닙니다. 가는 길에 동행하시려고 나타나신 것 아닙니다. 이번에는 모세를 죽이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서 설득하시고 큰 일, 위대한 일, 꼭 필요한 일을 맡기시려고 애를 쓰시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태어난 이 모세를 살리시고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임무를 맡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셔서 죽이시려고 하실까? 왜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행동. 그러나 하나님의 행동에는 언제나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준비한 사람을 폐기 처분해서 쓸모없다. 넌 죽여야겠다. 라고 할 만큼 뭐가 중요한 일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늘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변덕스러운 것 같은 행동을 보이시는가?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이 세 절 이것은 학자들 간의 의견이 아주 다양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다양한 본문이니까
어려운 본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매일 쉬운 것만 공부하고 알아서는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는 구구단, 맨날 2단부터 5단까지만 외우는 2는 2, 2는 4, 그리고 6단부터는 어렵다고 안 외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잘한다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목록만 외우는 것 아니고 이것은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것이다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잘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것을 만나지만 그것도 공부해서 성경 말씀이 어떤 뜻인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보이시는지를 잘 아는 것이 성경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면 그 친한 면만 봐가지고 기어 오릅니다. 네, 어른의 무서움을 체험하면 친하면서도 두려움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니까 우리 삶이 만만하게 굴러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과 경건함과 진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 의견이 좀 다양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의견을 생각해보고, 그러고도 또 다 필요 없는 건 잘라내고 아주 최대 공약수만 골라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태도를 돌변해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시려고 하는가? 왜 다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적어도 당사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을 보니까 그렇게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모세는 물론 알고 있었겠지만 특별히 급히 행동을 취한 십보라, 모세의 아내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아내가 이런 행동을 취하자 26절에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놓으셨습니다.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자기 남편이 살 수 있을 것을 알았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행동을 했습니다. 모세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가던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었습니다. 양피는 그 아들의 고추의 앞부분, 덮인 부분입니다. 그걸 잘라냈습니다. 차도를 취해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 발 앞에 던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피난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죽이시려던 모세를 놔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가 남편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럼 성경에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 또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고통도 희생시킬 만큼 대단한 존재다. 이건 말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아내에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평소에 아내 말을 잘 들어라. 안 들으니까 결국은 죽을 뻔하지 않아요. 사실 아내 말을 듣는 것이 믿져야 본전입니다. 아내 말 듣는 사람은 다 주로 잘 됩니다.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성경이 그러라고 여기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살린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실상은 아내 때문에 이 남편이 죽을 뻔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살린 것이 아니고 이 아내 때문에 남편이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몇 가지 알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석 달 동안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다가 할 수 없이
숨길 수가 없어서 강에 내다 버립니다. 이 석 달 동안 자라는 동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기들의 관례대로 풍습대로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 뒤에 바로의 공주를 만나서 다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몇 년 동안 젖을 뗄 때까지, 요새처럼 일찍 젖을 떼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몇 년이 지날 동안 부모의 품에서 자라는, 그리고 애굽 궁중에 들어가선 마침내는 자기의 동포가, 자기의 형제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돕겠다고 왕자의 직위를 벗어버릴 만큼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습니다. 결국은 살인해서 도망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의 집에서 자라납니다. 거기서 결혼하고 그 집에서 자랍니다. 그 집에서 생활합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잘 알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소개하면서도 하나님은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니까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가 알 수 있도록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인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인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기 25절에 보면 아들 둘의 양피를 뵌 게 아니고 한 아들의 양피를 비웠으니까 한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한 아들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것은 첫째에게는 행하고 둘째에게는 안 행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둘째 아이는 여기 지금 4장까지 안 나오지만 나중에 18장에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에게 할례까지는 그냥 부인이 넘어갈 수 있는데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할례 받는 것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이게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왜 그랬겠는가? 왜 그랬겠는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합니다. 미디안 사람들도 할례를 행하는데 그때 할례는 남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자도 받습니다. 근데 어느 때 받냐면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나이에 받습니다. 남자는 약 14세, 처음 몽정을 경험하는 나이. 여자들은 약 12세, 처음 월경을 경험하는 나이가 지나면 성인이 됐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성기의 앞부분을 잘라내고 여자는 또 여자의 성기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베어냅니다. 이런 할례는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많이 행해지고 잔인하게 진행돼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의식을 치른다고 하지만 14살짜리, 12살짜리가 사실은 어린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픈지 위에 형, 언니, 오빠들이 받는 거 봐서 다 알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반강제로 안 받을 수 없지만 끌려가서 받습니다. 자기의 살갗을 마취도 안 시고 생으로 날카로운 돌로 잘라내면 그 아픔이 보통 심한 게 그러니까 너무 심한데 이걸 누가 행하냐면 자기 집에 가까운 친척 어른이 자기를 데려다가 행한다. 그러니까 미움이 얼루 쏠리면 나한테 이걸 행하는 친척 어른이 너무 미운 거고 싫은 것입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너무 잔인하냐. 비인도적이고 아이의 의사도 묻지 않는 아주 인권을 무시한 짓이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행하는 일을 12살, 14살이 아니고 난지 8일 만에 그 아이를 아프다는 표현을 못한다고 울기만 한다고 어떻게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랄 수 있겠냐.
첫 아이는 그냥 넘어갔지만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이 십보라가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모세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동으로 자기 아버지 양떼를 치고 다녔던 아주 야성적인 여인들이라 아주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려 모세를 보내면 모세가 충분히 생각해서 자기가 그들의 지도자로 설 테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중요한 표시인 할례를 받는 일을 자기 가족한테는 행하지 않으면서 지도자로 나선다는 것은 말이 모순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식구들을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지엄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아기와 여기 아버지를 죽이려 보니까 아기에게 행하지 않은 부모 그 아버지도 죽이겠다. 그게 언약의 법칙입니다. 언약을 맺은 규정입니다. 그 규정대로 죽이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다. 아주 막중한 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 계획했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불러낸 그 지도자, 그렇게 오랫동안 공들여 키운 지도자를 단칼에 폐기 처분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준비한 사람을 폐기 처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리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일하는 사람들이 종종 갖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큰 실수입니다. 아무가 없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참 은혜로 데리고 쓰시는 것뿐입니다.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차질 없이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그렇게 생명을 걸 만큼 생명을 빼앗아서 벌할 만큼 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모세는 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무시하고 거역했습니다. 이것을 언약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시려고. 후에 먼 훗날 출애굽기 저 뒷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져내셔서 이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만 섬기겠는가? 그러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전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이 백성 전체를 진멸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모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려주십시오. 아주 손이 바리도록 빕니다.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자는 수가 많아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백성을 다 없이 하려고. 사람들은 수를 너무 의지합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을 보면 수를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싸움하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케 하려고.
교인 수가 많은 큰 교회의 위험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수를 의지합니다. 사람이 갖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럼 작은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냐? 역시 작은 교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위험이 똑같이 있습니다. 왜? 사람의 수가 적다고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의 수가 적다고 연약해집니다. 교회가 튼튼한 것은, 교회가 강한 것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교회는 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수를 보고 사람을 보고 나약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인물 한번 봐줄만 한데 국가기관에서도 굉장한 사람은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할례 문제 때문임은 언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모세와 또 그를 통해서 충분히 알았을 십보라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급히 자기 아들의 양피를 뱀니다. 그리고 그것을 던졌다고 돼요. 던졌다. 이게 모세의 발 앞에 던졌다라는 말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면 이 원어를 그대로 말하면 그의 양발에 갖다 댔다는 말입니다. 그의 양발. 여기서 그는 모세일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택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은 모세를 택했습니다. 왜?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건 모세의 발이라기보다는 지금 나타나서 모세를 붙잡고 죽이려고 하시는 그분의 발 앞에 갖다 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큰 뜻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세미한 부분에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양발에 갖다 댔습니다. 왜? 자, 이 아이의 증거물,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물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모세를 놔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십보라가 얼핏 자기 아들의, 근데 이 말에 그 아들 그랬는데 우리말은 그의 아들처럼 되지만 이게 히브리 원문에서는 아주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그녀의 아들. 이 여자의 아들, 십보라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여자가 재혼해서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니고 모세와 결혼해서 난 아들이지만 왜 그녀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유독 할례 문제에 관해서는 이 여자가 설치고 고집을 부려서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그 여자의 아들이에요. 그 여자가 책임져야 되는 그 여자의 아들. 그 여자가 자기 그 여자의 아들의 양피를 비워서 그 증거물을 여호와의 발 앞에 갖다 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가?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당신은 모세일까? 여호와일까? 이게 또 문제입니다. 모세일까? 여호와일까? 피난편이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모세라고 생각해서 남편이니까 모세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달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서 이렇게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혹은 선서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마치 세례를 줄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꼭 붙여야 되는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면서 반드시 말해야 되는 표현이 아니고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럼 피난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피난편. 우리는 남편,
시아주버님, 뭐 또 이모, 고모, 사촌 아줌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지만 외국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모나 고모나 다 똑같은 말. 예. 할아버지도 우린 외할아버지, 뭐 친할아버지, 아유, 외국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우린 뭐 시당숙에 뭐 정신없는데 그저 다 그냥 엉클, 영어로 말하면 아저씨. 간단합니다. 이 히브리어나 또 이 미디안에서도 언어가 그렇습니다. 여기 남편이란 말은 꼭 남편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남이지만 혼인관계로 친척이 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장인도 되고 시아버지도 되고 사위도 되고 처남도 되고 다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척이란 말입니다. 피친척 이런 말이에요. 피친척. 요 앞에 3장에 보면 그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인데 이때 장인이 쓰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괄호 안에 넣듯이 여기 피난편이란 말은 핫한 담임이란 말인데 이 핫한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되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쨌든 당신은 정말로 내게는 피핫한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피핫한입니다. 이게 뭘까? 근데 그 현장에 있던 모세가 나중에 이걸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설명을 붙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내 아내 십보라가 이렇게 피핫한이라고 말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랬냐? 모세가 설명을 답니다. 할례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할례 때문에. 그럼 할례 때문이었다 그러면 아들에게 할례를 베푼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 정확히 말하면 십보라가 그 피핫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할례 때문이라가 아니라 할례들 때문이었다. 이런 거. 할례들. 이번에 한 번 행한 할례가 아니고 자기가 보고 겪고 여러 할례들 때문에 그런 말을 썼다. 여러 할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도 12살쯤에 결혼하기 전에 할례를 당했어요. 그 싫은 일을 친척이 와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 할례를 행하는, 그래서 피를 보는 그분을 가리켜서 피핫한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 할례를 집행하는 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할례를 봐서 그게 머릿속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급하게 차도를 배워서 정말 이거 하기 싫은 할례를 내 아들에게 행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 마음은 여호와 당신은 옛날에 내 싫은 할례를 내가 억지로 행했던 그 할례를 행한 사람, 친척 어른과 같습니다. 왜? 나한테 지금 강제로 시키니까. 그 원망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성경에 가까운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 후에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십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모세를 안 따라갑니다. 마음이 무척 상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남편과 떨어져 있게 됩니다. 나중에 18장에 가면 이때 돌아왔던 아들 둘과 그 아내를 그 장인어른이 모세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억지로 할례를 나로 하여금 행하게 만드는 그런 피장인, 할례를 행하게 하는 친척 어른과 같은 분입니다. 속상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자, 본문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것을 줄여봅시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모세를 죽이시려 했다는 거죠. 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죽인다 하는 언약의 규칙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사람마다 중하게 여기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게 남들에게 통하는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유난히 그렇게 말하는 건 싫어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때리는 거는 괜찮은데 모자 쓴 거 건드리는 건 아주 싫어해요. 모자 쓴 거 건드리는 거. 아예 모자를 안 써서 미연에 방지해버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개인적인 습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소중한 의미가 있어서 할례를 꼭 지켜야 되는 생명과 바꿀 수 있을 만한 중요한 것으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왜? 너와 내가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걸 표시한다. 그러면 할례는 왜 이렇게 양피, 그 어린아이에 고추의 살갗을 잘라내냐.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는 것인가.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후손을 만드는 생명의 근원 자체를 자름을 시사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의 근원인, 옛날 사람은 특별히 그렇죠. 자식이 많은 자는 진짜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넣은 것 같이 힘의 근원인데 그 힘의 근원을 상징적으로 자름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는 죽이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산다는 표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죄값으로 피 흘림을 받고 피 흘림으로써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외적인 상징을 하는 것은 구약시대도 이미 다른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상징이라는 것이 자꾸 있으면 상징 자체가 너무 중요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몸의 할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마음,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그 표시로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런 걸 거듭 가르쳤습니다.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너희가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상징이라는 건 그 원래의 것, 정말 마음이 하나님에게 합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외적 표시였습니다. 근데 이 신약시대에 오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의 할례는 안 받고 이제 외적인 표시에 자꾸 집착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인데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려는 건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으로 할례당이다.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육체를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 할례라는 것이 없어지고 대신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나는 삽니다는 표시로 우리는 대신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려면 하나님에게 온전히 자신을 버리고 속해함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식적으로 늘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은 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은 죽이십니다. 멸망시키십니다.
이것이 본문이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모세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언약을 배반하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언약을 배반한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언약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아무리 성품이 좋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죽었다,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죽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는데 왜 죽은 자와 비슷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정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더욱 그분을 붙쫓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죽이실 것입니다. 자기에 속했다고 했으나 겉만 속하고 속은 속하지 않은 자에게는 진노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요 외면상으로는 예수를 좇는 이지만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살아있고 나 자신을 의지합니다. 유대인과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이제껏 바라던 모든 욕심과 정을 내던지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저희들의 책임이 막중하고 때로는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참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6장